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화엄경 보현 행원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호정 거사님, 반갑습니다. 예, 예, 화엄경 보현 행운품 중에서 지금은 이종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원 강독회를 하고 있고요. 오늘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거사님, 여시문 보살님, 정강을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럼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진감무 보살님, 반갑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수정 보살님, 반갑습니다. 어제 참회, 우리 참제업장 중에서도 행운에서의 참회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고 새겨보았습니다. 오늘은 교재 138페이지 부처님 앞에 참회하라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화엄경 보현행원품, 그 중에서도 실천 보현행원 강독회 3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앞에 참회하라. 이렇게 죄가 산더미 같은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참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참회는 먼저 부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부처님은 가장 높은 분이요 모든 존재의 출발점이며 우리 모두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처님께 드리는 참회는 내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본성에는 죄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마음자리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라 더러워지려 해도 더러워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깨끗이 할 것도 없습니다. 본래 더러워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 지금 모습은 추하고 못난 것 같지만 본래 참나 진하는 그런 것이 없는 법. 이런 티 없이 맑은 내 본성, 재무자성, 수미정 보살님, 마겐라님, 반갑습니다. 재무자성, 나의 본성이죠. 을 아는 것. 죄는 원래 자성이 없다.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참회하는 것. 이참이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께 참회하는 법입니다. 죄의 본성은 허망한 것입니다. 죄란 단지 본래 맑은 마음이 잠시
망상을 일으켜 생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 생각 어두울 때 죄가 일어나지만 다시 한 생각 밝아질 때면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모두 마음 따라 생겨난 허망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니 죄는 본래 없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인연으로 생기는 업은 꿈과 같아 그 결과도 모두 허망하며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기는 하지만 그 역시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아 그 행위의 실체는 없는 것이라며 죄의 공함을 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의 정체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물의 손상, 부처님이나 자식, 잘못 읽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식 또는 자신의 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환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삶을 떠나 비로소 진리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을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에 감사하고 고통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고통 자체가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한 한없이 자비로운 우주의 섭리요 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사실은 우리의 오래된 좋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순간 이런 고통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는 한 이런 고통은 끝없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통의 실체 역시 공한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진리를 보고 내 삶을 뒤돌아보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 이렇게 죄의 본성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은 죄의 본성을 알아야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잘못에서 헤어나지 못해 자꾸만 더 큰 어두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별것 아닌 것에 죄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해 점점 더 큰 잘못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모두 죄의 본성을 모르고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식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은 없어도 큰일이지만 지나쳐도 큰일입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밝은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죄의식은 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점점 더 우리를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기독교를 신앙하시는 분들의 신앙상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허망한 죄의 본성을 알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밝은 광명에 참회함으로써 죄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참회 방법 중에 첫 번째, 어저께 말씀드렸죠. 행운에서 참회. 알라,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참회하라. 그게 먼저고요.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부처님 앞에 참회하라. 부처님에게 먼저 참회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산더미 같아 하는 것을 어제 배웠죠. 뭐 알든 모르든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다급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참 그것이 지금 모든 내가 지은 그 죄업들이 다 기억이 난다면 지금 아마 괴로워서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놓고도 잊고 사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괴롭히고도 내가 언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몰랐다 하더라도 나는 기억이 안 나고 모른다 하더라도 어제 그런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면 일단 참회를 인정하고 참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참회로 진정한 참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죄가 산더미 같은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참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참회는 먼저 부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부처님께서는 가장 높은 분이요 모든 존재의 출발점이며 우리 모두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자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님께 먼저 참회를 해야겠습니다. 그죠? 가능하다면 불상이 있는 사찰에 가서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꼭 불상 앞에 안 가더라도 부처님의 어떤 형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부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어떤 잘못을 부처님께 고하는 거죠. 참회하겠습니다. 또 참회에 절을 올린다든지 108배를 한다든지 3000배를 한다든지 이것도 참 좋은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단 우리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사랑하는 자제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의 아드님이요 부처님의 따님입니다. 불자라는 말은 불교를 믿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아들 자자 아닙니까? 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불자님들은 바로 부처님의 아드님이고 부처님의 따님이 되세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또 부처님이 되셔야 되고요. 또한 부처님께 드리는 참회는 내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성 부처님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본성이 바로 자성 부처님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런 뜻으로 보면 맞는 거죠. 내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본성에는 원래 죄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애초부터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이 마음자리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라.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이렇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정멸 가운데 그렇다는 것이죠. 정멸 가운데 우리가 원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정멸 또 그 본성을 찾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것은 본성 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생긴 바도 없었고 사라진 바도 없다. 이제 참 이게 좀 사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생겨난 바도 없고 없어진 바도 없다는 거. 불일불이 뭐 이건 또 팔불정도도 있죠. 불거불내, 예, 불일불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불상불단, 예, 이런 그 내용들을 가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참 어렵다고 생각. 저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 얼른 납득도 잘 안 가고 그러나 우리의 본성, 우리가 또 정멸의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예, 이게 원래 더럽지도 않고 깨끗한 것도 없다. 예, 공이라는 것은 그렇다. 이게 공이라고 반야신경에도 그리 나오지 않습니까? 예, 원래 깨끗이 할 것도 없다. 더러워지려 해도 더러워질 수 없는 자리이다. 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열반사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늘 뭐랍니까? 영원한 우리는 늘 그 고통 속에 있다. 그리고 늘 변한다. 영원히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 뭐랍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하고 있다. 재행 무상이잖아요. 무상.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체 계고 고잖아요. 고. 무상이고 고이고 또 무하죠. 그러므로 또 나라고 부를 만한 나 또는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재범무하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은 그 우리가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열반을 얻었다면 열반사락은 그 정반대죠. 상락아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 또 저 영원한 상은 뭐죠? 상락아정할 때 상은 무상이 아니고 상이다. 그리고 정반대예요. 부처님 말씀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바 세계에서는 우리는 무상하고 고고 무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부정한 상태죠. 그러나 이 열반을 얻은 다음에는 또 상락아정을 누린다. 일반 사락이라도 네 가지 즐거움이라고 상락아정을 누린다. 또 이렇게 또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래 그렇다는 거죠. 본래 그렇다.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열반사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상락아정이다. 근데 우리가 참 윤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것이죠. 예. 비록 지금 모습은 추하고 못난 것 같지만 네. 본래 참 나는 그런 것이 없다. 깨끗하다. 이런 티 없이 맑은 나의 본성은 나의 본성을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부처님께 참여하는 법이다. 조금 내용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참 만만한 내용은 아닌데요. 자꾸 이게 본성 자리, 참나, 진나 이러면 부처님 가르침과 사실은 조기불교 특히 조기불교 가르침과는 상충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게 없다고 하시잖아요, 부처님은. 근데 열반 사락이라고 만약 우리가 이제 열반을 얻었다면 이런 것을 당연하게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겠지만 우리가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 자리가 그렇다 하는 설명만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본성 자리를 찾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야신경에도 일반에 이르면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체험, 그러니까 그것은 궁극적인 우리가 열반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체험으로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상이고 고고 무함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열반을 얻었다면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그래서 아직 제가 그런 궁극의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겪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해본 거를 그냥 그렇다고 설명하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사실은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죄무상고 무한데 이 고가 열반 적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열반 적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열반에 들어갔다면 상락아정이라는 이런 사락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뭐 설명들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런 체험을 얻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는 잘 모르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저도 예. 얻지 못한 것을 이렇게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했더라도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러던데 체험하지도 못한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어떤 그 선지식들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참나를 찾으면 그렇게 된다. 본성 자리를 찾아라.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일단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상고 무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뭐 고선에서 우리가 무상하니까 우리의 삶은 고고 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하라는 것. 이것을 오히려 지금은 이게 더 급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철저히 이것을 알고 그 철저히 이 현실에 입각하고 현실을 우리가 철저히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체득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허망한 것이다. 예. 죄무자성이다. 죄는 원래 자성이 없다. 자성이라는 말도 참 이게 여러분 잘 아시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성품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또 공이라고도 자성을 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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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없는 것도 아니다. 어떤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유라고 어떤 존재가 우리는 자꾸 무슨 뭔가가 존재하고 뭔가가 주체가 있다고 자꾸 우리가 명사적으로 생각하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무엇이 자꾸 그리고 또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실제로 보면 일단 시간의 흐름으로 보거나 이런 거 보면 잠깐 인연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잠깐 생겼다가 또 인연이 다하고 하면 또 다른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자성이 없다고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우리가 또 공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어려운 개념들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데 죄도 그렇다는 것이죠. 죄가 무슨 실체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마치 동굴 속에 어두움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가는 순간 어둠이 나는 원래부터 여기 내가 있었으니까 어떤 실체를 인정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원래 어둠이라는 거 없었어요. 다만 빛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죠. 빛이 비치질 않았을 뿐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어둠이라고 관념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죄도 그렇다. 죄도 본성이 따로 없다. 예. 자성이 없다. 본성도 없고 자성도 없고 또 공이다. 역시 죄란 단지 본래 맑은 마음이 잠시 망상을 일으켜 생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가 실체가 있습니까? 더 없죠. 본체보다 더 실체가 없는 것이 그림자잖아요. 이 햇빛이 나에게 비쳐서 내가 나의 모습 중에
햇빛을 보고 있는 모습은 밝게 보이지만 그 때문에 그늘이 생겨서 그림자 생기지 않습니까? 이 햇빛이 통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느냐는 거죠. 그 실체는 없죠, 당연히. 그런 거나 같다. 따라서 한 생각 어두울 때 죄가 일어나지만 다시 한 생각 밝아질 때, 아까 동굴 속에 어떤 빛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그 어둠은 사라지듯이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모두 마음 따라 생겨난 망념이고 허망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니 죄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죠. 이 죄를 지었으면 죄라는 것이 있긴 있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화엄경에는 인연으로 생기는 업은 꿈과 같다. 그 결과도 모두 허망하며, 그렇죠. 맞습니다. 뭐 영화나 똑같습니다. 영화나 똑같고요. 인연으로 생기는 업은 꿈과 같다. 영화와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결과도 모두 허망하며, 지나가고 흘러가면 또 그 인연으로 또 사라지죠. 연기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가 어떤 조건이 바뀌면 또 사라지게 된다.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기도 하지만 그 역시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 그 행위의 실체는 없는 것이다. 죄의 공함을 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의 정체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제망신멸, 양구공, 이런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것을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상당히 쉬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도 죄와 또 고통을 한번 또 가지고 또 한번 또 분석을 하고 하시네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눈을 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생의 어떤 뭐랄까 이런 것이구나 한 그런 같아요. 우리 자각한다는 이런 것 같아요. 재물을 많이 크게 잃었을 경우 우리가 참 느끼는 바가 있고 배우는 바가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나 자식 또는 자신의 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해준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도 이런 참 승승장구하던 멋모르고 살던 그런 삶에서 큰 시련을 겪고 우리가 고통을 겪다 보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정말 뼈저리게 와닿았거든요. 바로 그런 말씀 같아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지금까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삶, 제가 지금 그랬습니다. 저밖에 모르고 돈만 벌려고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벌어서 뭐 할 건지 그것도 그런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만 사로잡히고 이기적인 어떤 생각만 했죠. 돈과 명예, 직위, 이런 것만 추구하던 그런 삶이었죠. 근데 이런 삶에서 이런 어떤 고통, 재물의 손상, 특히 이 부분이죠. 이런 걸 큰 게 어떤 그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당하고 나니까 이 삶이라는 것이 이 진리죠. 우리 삶의 진리, 삶의 의미 이런 것에 눈을 뜨게 되더라. 진실에 눈을 뜨게 되더라. 이거 딱
제 얘기네요. 뭐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 따라서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오는 그 고통, 어려움, 그런 어떤 참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또는 나를 이렇게 만드는 어떤 뭐 사람이나 뭐 상황이나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을 원망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다. 다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내가 불러들인 것이라고. 일체유심조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말하고, 내가 잘못 행동해서, 내가 지은 그 업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가보로 이런 고통이 온 것이다. 어차피 언제 받아도 받아야 되는 것들이었다. 오히려 싸게 잘 받았다. 오히려 그때 그 고통이 나를 성숙하게 해줬다.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었다. 나로 하여금 부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잘못된 삶을 극복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난에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된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교훈을 얻었죠. 내일 또 올해 처음으로 부산구치소 법회 갑니다. 내일 또 그 재소자들, 부산구치소의 재소자들 만나는데요. 이분들도 어떤 뭐 그 늘 드리는 말씀이 바로 저도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제도도 나라도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남 탓을 하지 말자. 다 자신 탓이다. 잘못 사는 탓이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마음 먹고 잘못 행동한 탓이다. 그래서 이런 넘어져서 왜 넘어졌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새 사람이 되면 된다. 새 출발하면 된다. 이런 고난에 감사하고 고통 속에서 교훈을 얻읍시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고통 자체가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한, 우리로 하여금 진실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에, 참된 삶의 의미를 눈을 뜨게 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눈을 뜨게 해주는, 한없이 자비로운 우주의 섭리요,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이 방편이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들 쓰시는데요. 이게 참 굉장히 좋은 뜻인데 안 좋게 쓰는 분들 때문에 아주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또 쓰여집니다. 일반 사람들한테요. 그 부처님 법이 아닌데 부처님 방편으로 뭐 쓴다. 부처님 법이 아닌데 방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방편은 다 부처님 법 안에서 있는 겁니다. 방편이란 말은 어원상으로 사다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다리. 건너가게 해준다. 넘어가게 해주고. 어찌 보면 또 지름길이에요. 가장 좋은 수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방편이 나쁜 의미를 띠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해요. 방법론. 방법론이에요. 우리는 뭐 말로는 뭐 참 그러다 그 목적지 도달하는, 지금 이 부산 지금 이 문양사에서 뭐 서울 조계사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 방편이 KTX 타고 가는 게 방편, 이 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것을 뭐 마치 부처님 정법이 아닌 것을 사용한 걸로 이렇게
그렇게 써먹고 또 그렇게 오해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여기서도 이 방편을 긍정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이 고통에는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뜬을 뜨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수단이다. 방법이다. 우주의 섭리다. 우주의 섭리와 같다. 사실은 우리의 오래된 좋은 친구이기 때문이다. 고통 자체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통증이 없으면은요, 통증을 못 느끼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불에 손을 대고 통증을 못 느끼면 예, 유수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쏘십시오. 우리는 통증을 모르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불에 대고도 막 타 들어가도록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통증 피할 거 아니에요. 통증을 느꼈다면은.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우리가 또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부처님을 찾는 계기가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우리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병원을 가잖아요. 만약에 그걸 못 느끼면은 어떻습니까? 이 암에 걸리고도 통증이 없다면 완전 말기암까지 그냥 가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암 같은 경우는 외부 상처 같은 빨리 통증을 느끼니까 빨리 우리가 병원에 갈 수가 있는데 저 내장 깊숙이 생긴 그런 암은 통증을 느꼈다 하면 늦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통증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잘못 살고 있다는 그런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몸에 통증이 오는 거나 우리 삶에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이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더 큰 위험에 도달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요, 남의 아픔을 보고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셨어요. 본인이 통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남이 누가 왜 사문유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동문으로 나가셨나요? 동문으로 나가서 만난 분들이 누구죠? 노인이죠. 나이 많은 분들. 저분들은 누구냐 하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만약에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되느냐. 그죠?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만약에 나도 저분들처럼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몰골이 저렇게 변하느냐. 그렇다. 이 말씀에 부처님은 그때 이제 어린 부처님이죠. 어린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는 큰 충격을 받잖아요. 남의 아픔을 보고 공감을 하셨잖아요. 공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난문을 나섰을 때는 또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까? 병든 사람을 보셨잖아요. 환자들. 저분들은 어떻게 된 거냐? 저분들은 질병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만약에 내가 병에 걸리면 저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환자가 아니에요. 본인이 노인이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환자가 된 것도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고 공감을 하셨죠. 그분들의 고통을 공감을 하셨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문으로 나가셔서 또 누굴 보았습니까? 죽은 사람들을 봤죠. 시체를 보았죠. 그럼 저분들은 누구냐? 저분들은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끝내 목숨을 다한 사람들이다. 죽었다. 나도 언젠가는 그럼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도 언젠가는 그러면 누구나 다 저렇게 죽는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어떤 그런 사건으로 알게 되신 거 아닐까요? 그 아마 비유법이고 살다 보면 우리가 다 느끼게 되고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로병사라는 이런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깊이 사유하게 되신 거죠. 남의 고통을 보고 본인이 안 겪어도 자신의 아픔으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크게 깨지고 크게 깨지고 왕창 넘어지고 막 뭐 국쏘고 뭐 손대고 다 하고 저는 겨우 이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에 문제가 있구나 저는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늦었죠. 부처님에 비하면 한참 늦었죠. 부처님은 그거를 빨리 깨달으신 거죠. 이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통증을 빨리 그러니까 내 통증은 자신의 통증은 아니지만 남의 통증을 빌려서 빨리 그거를 캐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하고 출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통을 느끼고도 병원 갈 생각 안 하는 게 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통 없는 것도 참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기 검사하는 게 뭐랍니까? 진단, 그걸 뭐라 하죠? 정기 진단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검사도 하고 그죠? 그래서 조기 발견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직 통증은 없어도 문제를 이 질병이 있는 것을 알아내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 진단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이 들고 병 들고 이렇게 참 허송세월 하다가 그냥 우리가 허무하게 그냥 허망하게 이 세상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각증서가 있을 때 조금이라 있을 때 빨리 병원을 찾아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건 문제구나. 이렇게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니구나. 느꼈다면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대책은 참 천만다행하게도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이라는 이 인류를 위한 이 처방전을 아주 친절하게 자상하게 남겨주셨죠. 그래서 공부하고 부처님 시키는 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수행하라. 이렇게 살아봐라. 한번 실천해봐라. 내가 가르친 것을 잘 배우고 익혀서 나를 따라서 한번 살아보라. 나도 극복했다. 열반사락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무상고무와 극복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을 내가 극복했다. 생로병사를 극복했다. 사고, 팔고를 극복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성제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고 그 고성제가 그런 우리에게 오는 이 독화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 집성제를 통해서 가르쳐줘. 그리고 고멸성제를 통해서 소멸도 가르쳐줬다. 그리고 고멸도성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도 가르쳐줬다. 이 사성제 법문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대의왕이시다. 이런 문제를 아주 해결해 주시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고 수술 받을 환자, 약을 복용할 환자 다 이렇게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얻고 이 교훈을 우리가 얻는 순간 이런 고통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본성을
그 고통의 본질을 우리가 안다면, 예, 죄의 본질, 고통의 본질을 우리가 안다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이 교훈이 뭐겠죠? 깨달음이겠죠. 그죠? 우리가 부처님표 깨달음이죠.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무슨 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역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조차도 마치 무슨 고정된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공인데요. 깨달음은 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는 한 이런 고통은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통의 실체 역시 공한 것입니다. 예, 공 말이 나오는데요. 공은 무자성이라는 말과 같고 연기하고도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속 그 변화하는 상황에 인연이 이렇게 오고 가는 인연이 자꾸 해서 변화한다는 것이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을 또 갖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것도 아닌 것이고 계속 외부의 상황과 또 이런 것을 다 영향을 또 주고받는 것이고 내 마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온 자체가 물질 현상이나 정신 현상이나 색수상 행식이 끊임없이 어떤 서로가 작용하고 반영되고 또 자극받고 또 반영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러니까 12연기라는 것도 또 그런 또 하나의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 것이고 오늘로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또 우리 12처로 육군과 육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부처님께서는 하나하나 낱낱이 또 다 대입해보고 분석해보고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이거 뭐 철두철미하게 다 이렇게 분석하시죠. 분석해 본 결과 결론은 내려주셨죠.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또 이 보현행원이라는 이런 또 좀 그걸 조금 더 거기에 또 개정판이 또 나온 거죠. 예. 없는 것이다. 예, 없다고 표현하기 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은 사실 아닙니다. 없다 하고 좀 다르죠. 무하고 다르죠. 공하고 무는 엄연히 다릅니다. 예. 유나 무나 이런 표현이 오히려 옳지 않죠. 공이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거죠. 알고 보면은.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 사람들은 보면 유라는 어떤 존재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무를 강조할 뿐인 것이죠. 사실은 공이라는 것은 무도 아닙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비유비무죠. 예. 우리는 고통 속에서 진리를 보고 내 삶을 뒤돌아보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진리를 본다.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고성제를 통해서 끝내 멸성제와 도성제를 이끌어내셨잖아요. 두카 속에서 오치온고 오치온 자체가 고다. 두카다. 내 삶을 뒤돌아보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삶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 오온을 관찰하고 또 12처를 또 관찰하고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렇게 다 또 우리가 수행하잖아요.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과 그리고 법에 대해서 다시 죄로 돌아가 이렇게 죄의 본성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죄의 본성을 알아야만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번 잘못해서 헤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실수, 뭐 작은 실수로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에이 막 이양별이 뭐더막 가는 걸로 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 갔으면 얼른 되돌아봐야죠. 잘못이다 싶으면 계속 막 에이 막 나는 막 이양 이 길로 온 거 계속 가야 돼. 이거 참 바보 어리석은 생각이죠. 한 번의 잘못에서 헤어나지 못해 자꾸만 더 큰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별것 아닌 것에 죄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해 점점 더 큰 잘못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거 참 어린애 같은 마음이죠. 이런 거는요. 모두 죄의 본성을 모르고 참회하면 완전히 없으시는 건 아니라고 이제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어두움은 밝음으로 물리치는 거죠. 뭐 원래 없었는데요. 예, 수고 많으시죠, 도미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어두움은 본성이 없습니다. 그죠? 잘 아시잖아요. 밝음이 오면 밝음도 본성은 사실 없죠. 그 어둠이나 밝음이나. 그러나 뭐 비유를 하자면 그렇죠. 예, 이거 이제 나옵니다. 예. 모두 죄의 본성을 모르고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의식, 죄책감, 참 이게 참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 어떤 죄의식은 없어도 큰 일이지만 또 너무 죄의식이 지나쳐도 큰 일이다. 자기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고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사이코패스나 남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또 정반대로 너무 어떤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 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내가 한 사람 죽인 거나 뭐 두 사람 죽인 거나 이렇게 막 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밝은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죄의식은 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점점 더 우리를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신앙상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거다. 너무 좀 죄의식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기독교는요. 원죄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원죄는 벗어날 수가 없다. 없는 죄의식을 강요하죠.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아까 사이코패스나 이런 뭔가 아무 의식 없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따끔한 경고의 어떤 그런 효과는 있죠. 그러나 그는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고 초등학교 수준이다.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막 좀 낮은 수준의 어떤 그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예. 그러므로 허망한 죄의 본성을 알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밝은 광명에 먼저 참여하라는 것이죠. 어둠을 물리치는 부처님 표 광명. 그래서 우리는 죄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먼저 참여를 하려면 근데 가장 사실 중요한 건요. 어찌 보면 저는 부처님보다는 피해 당사자에게 잘못을 비는 것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뜻 그게 잘 안 되면 먼저 부처님의 강명에 의지하라는 것이죠.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 그 길이 열린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사원수원과 고연 행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